제36차 목회자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 총 주제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우린 첫 시간 어젯밤 매우 중요한 테마 두 개를 접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하반부에 하나님의 위대한 유업의 회복을 언급하신 부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가 주전 722년에 쓰여졌다고 가정할 때 이스라엘이 패망의 기로에서 이미 국군이 쇠퇴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주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미 국군이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완전히 멸망을 이제 예언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정말 몇백 년 동안 망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회복할 것인가, 찬연하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 첫 번째 접했던 주제는 이사야서 하반부에 등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의 이 회복에 대한 언급을 먼저 접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약교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어, 전 사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 여러 가지 원칙이나 법칙, 원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가장 마음에 와닿고 신나는 원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 언약의 다중적 성취의 법칙, 하나님 언약의 다중적 성취의 법칙.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신약의 교회들에게 그 언약이,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시 놀라웠게 성취될 수 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의 예언의 다중적 성취의 법칙,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신바람나게 만드는 법칙입니다. 이사야서 하반부에 등장되고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원칙들, 이 말씀들이 신약의 교회들에게 어떻게 놀랍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신약교회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교회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하반부에 등장시켰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어젯밤 들었던 두 번째 스토리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젯밤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하반부에 등장되는 위대한 회복의 여정, 그리고 신약교회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밀들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신약교회의 기초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된다는 이 사실을 못 박아 목놓아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사야서 하반부에 등장되고 있는 이 회복의 놀라운 여정과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들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비유하고 있고, 그 당시에 만연되고 있었던, 회자되고 있었던 이 거짓 복음 가르침을 하갈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복음이 정당하다고 외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사야서 하반부의 유업에 대한 어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하나 신약 교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발 저렇게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용어 정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 신약교회의 기초, 터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결국 이사야서 하반부에 기록되고 있고 성경 전체에 언약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십자가의 복음이란 단순한 몇 가지 교리나 이론이 아닌, 가르침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3일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서슬퍼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로 해서 놀라운 중보자로 서 계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인 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용어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가르치면 목사로서는 빵점입니다. 정말 잔인한 목사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겠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복을 받는데? 어떻게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회자 컨퍼런스니까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예수가 복음이 될 수 있는지. 그것처럼 무책임한 설교도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복음이 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우리 여승 봉사님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신약교회의 기초와 터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기초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터가 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얘기 막 하시다가 그 속에 막 불붙는 그 심정,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겁니다. 제가 이 십자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이 책을 많이 사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 이 유업입니까? 난 이 책 한 권이 유업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유업받지 않겠습니다. 12,000원에 사드릴 수 있는 유업,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유업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수 있는가, 그 안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어떻게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 길잡이인 거죠.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2권은 고린도서 1장 30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고, 2권은 어떻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드리고 있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책 이름이 십자가 복음인 것이지 이 책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와 어떤 그 연구들을 우리가 좀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가 우리에게 왜 복음일까요? 왜 복음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굿뉴스입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도 안 되고 의로움도 안 되고 거룩함도 안 되고 구원함도 안 된다면 예수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닌 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가 더 이상 의로움이 아닌 것을, 예수가 더 이상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내 속에 없던 것을,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함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억압과 사슬로부터 모든 어떤 이게 눌려져 있는 모든 상황들, 상해 있고 갇혀 있고 포로되어가는 이 모든 중독되어가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나를 살려내는 어떤 방침이 되지 못하는 그 현실,
그래서 예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이론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부디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세상적 관원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는, 비밀한 것을 아는 지혜가 되어가는, 예수가 우리의 길되고 진리되는, 생명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낼 수 있게 하는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이 어떤 자격,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이걸 실제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우리에게 실제로 거룩함이 되는, 자세히 말해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능력, 내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는 어떤 삶의 비결들을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어 주시잖아요. 저주와 억압으로부터, 억압적 환경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눈물로부터, 모든 절규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예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을 보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 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 정도 좀 해봤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예수가 왜 복음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무엇보다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21세기를 바라보신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유업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어지는 것, 이게 유업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21세기를 보시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셨던 놀라운 비전들, 그 비전들이 남김없이 성취되는 것, 유업 아닐까요? 우리 개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생명과 뜻과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상고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가운데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일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남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성전된 삶, 이것들을 하나님과 앞에서 몽땅 이루어내는 것, 이런 모든 단어들의 총체적인 어떤 결합체, 총칭적인 어떤 단어로 결합되어 우리 한마디 용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 보면 이러한 유업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교회가,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예수를 터삼고 십자가를 터삼고 그 후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목적들은 남김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붙게 원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쏟아 부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라든가 유업이라는 이 단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엄습할 수밖에 없는 단어인 거예요. 어제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유업,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중요한 기준인 신약교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저는 하나님 유업의 회복과 교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유업의 회복과 교회의 기초.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교회의 기초가 십자가의 복음이 될 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십자가 보면서 떠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거치고 하나님의 유업은 거두어지고 교회는 침체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에 돌아가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십자가 몸의 또 유업의 회복, 이것은 실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많은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이렇게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외치는 어떤 회복과 연관해서 외치는 설교가 있어요. 이게 미스바 성회거든요. 미스바로 돌아가자.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성회. 뭐 그렇죠, 맞습니까? 여리고 기도회는 7일 동안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그것처럼 무책임한 어떤 단어도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스바 성회가 뭔데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미스바 성회는 며칠을 모이고 며칠을 기도했다고 미스바 성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이렇게 모이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백성들의 기초, 그 나라의 기초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력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멀어진 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서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블레셋과의 마찰과 그들에게 패하는 삶, 그들에게서 억압받고 있던 것들, 그들에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와서,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와서 다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들, 유업들, 이걸 성취하는 것이, 그게 미스바 성회잖아요. 아멘? 그런 거 보면 십자가 복음이나 유업의 회복은 실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게 한 두어 가지를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유업의 회복과 교회의 기초, 첫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그 교회는 침체되어 갑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교회는 침체됩니다. 저를 주목해 주죠. 아까 교회가, 그 교회의 기초가 십자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다, 뭐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할 때 이 부분 잠깐 얘기를 제가 좀 같이 좀 나누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장을 먼저 썼겠죠. 아멘? 분명합니다. 2장부터 쓰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2장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을 썼겠죠. 3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내 사명은 씨를 뿌리는 거다, 즉 털을 닦는 거라 얘기합니다. 털을 닦는다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얘기죠. 내 사명은 씨를 뿌리는 사도다. 내가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아가보처럼 선지자로 살 수 있었지만 선지자로 살지 않고 사도로 살았다. 사도로 살되 베드로처럼 유태인을 위한 사도로 살지 않고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갔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되 아볼로처럼 물을 주거나 양육하는 사도로 살지 않고 씨를 뿌리고 털을 닦는 사도로 살아갔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의 사명은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터 닦고 씨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터 닦고 씨 뿌리는 사명,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씨 뿌리고 터 닦는 사도인 것을 고린도서 3장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남긴 얘기가 뭔가 하면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예수다 하는 거죠. 아무든지 이 터 위에 세우기를 대단히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요. 고린도서 1장, 2장, 3장 오면서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이 뭐냐? 씨 뿌리고 터 닦는 사도다. 근데 말이야, 교회의 기초는, 신약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1장과 2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느닷없이 하게 되었느냐는 거죠. 1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절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뭔가 사도 바울은 과거에 아픈 추억을 약간 떠올리면서 이 2장 2절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가 아테네로 갑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갔었어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죠. 항상 모든 고대 도시들이 그렇습니다만 한 도시 한 가운데 신전이 있어요. 특별히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이 하나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죠.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을 올라가는 그 길목에 아레오바고라는 작은 언덕바지에 비탈길에 월세방 하나 얻어서 홀을 얻어 이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들리라고 그래요. 집회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좀 신선하고 좀 못 듣던 얘기들을 막 듣거든요. 진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였고 신에 대한 얘기였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막 놀려오고 바울에게서 좀 이 말쟁이라까지 막 얘기하면서 바울의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의 말을 그렇게 신나게 듣긴 하는데 예수를 잘 믿지는 않는 거예요. 바울이 방을 뺐습니다. 모든 걸 다 집기를 정리하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로 가는 거죠. 서울에서 수원거리입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서울에서 수원거리를 딱 하면서 이게 신갈이 서울에서 수원거리잖아요. 이게 딱. 할렐루야. 제가 올 때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서울에서 신갈까지. 자, 근데 이렇게 오는데 바울은 두 주먹 불끈 쥐는 거예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혹시라도 십자가에서 복음의 능력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떨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난 것 그 능력으로 하기를 소원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경험을 어떤 염두에 두면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하는 말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들었던 얘기죠.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만을 우리의 지혜 삼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 삼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거룩함 삼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함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잠시 더 나누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함,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 이렇게 될 때, 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가 복음이 되고 교회의 기초는, 개인 신앙의 기초는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이 왜 안 나타나느냐? 우리가 말로는 예수의 의로움, 예수가 우리의 구원함, 예수님 우리의 지혜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예수만을 나의 의로운, 그러니까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 삼고 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우리가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는, 의롭게 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잘 언급했던 이야기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죠. 이것과의 싸움을 사도 바울은 평생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만이 내 유일한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맞습니까? 우리 옳은 행실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자격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어떤 그 부각점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어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자격, 이런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을 때 예수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는 모든 이 의로움, 내 자격, 예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경우에서, 정말 많은 시대에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많은 교회에서 예수만이 의로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육체는 뭐였겠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육체란 이 단어, 종교적 자부심 내지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이걸 가리켜 우리는 육체라고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육체는 뭐겠어요? 한때 받았던 은혜 아니겠어요? 한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주셔서 부의 은혜를 받았던 것, 그것을 부여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걸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신앙의 본질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한때 받았던 은혜로 받았던 이 부가 필요하지요. 아마 사대교회의 육체는 뭐였겠어요? 활발한 전도 활동이나 활발한 교회 활동이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활발하게 움직였고 살았다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다른 교회라든가 이웃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저 교회는 살았다고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들의 육체는 어떤 그 활발한 어떤 그 교회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 그것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정도 살아있고 이 정도 살았다는 이름을 듣고 있고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있고 부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그 은총을 입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열려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착각, 이 무서운 착각, 육체죠. 에베소 교회의 육체는 뭐였겠어요? 아마 그들은 옛날 이렇게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낼 줄도 알고 잘못된 교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나름대로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분별력도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견디고 참고 이기고 수고하고 애썼던 충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했다는 것이 그들의 육체가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육체가 뭐겠어요?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께 행하는 종교생활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로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이면 안식일을 지키고 뭐 주일이면 주일 성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육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자기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보혈의 공로, 그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능력도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에만 내가 의존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의로움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행했던, 그동안 행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수고들, 애쓴 것들, 견뎠던 것들, 충성했던 것들, 기도 많이 했던 것들, 성경 많이 보고 한때 받았던 은혜들, 이것들을 어떤 그 의 삼아서
이걸 자부심 삼고 이것을 의 삼아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신선하게 받으려고 했던 것들, 이게 육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근절되고 우리에게서 도려움을 당해야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참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뼛속 골수 하나 이르기까지 다 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이 성인의 어떤 그 평균 세포수가 한 2조개 된답니다. 세포가 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방이나 뜻이거든요. 2조 개의 방이 있는데 저는 좀 작으니까 1조 한 5천억. 머리가 한 150억 개 되는데 150억 좀 된다네요. 예. 우리 이상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200억 개, 약간 크니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데 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말은 이 방마다 죄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방 하나에도 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죄가 가득 찬 인간이 우리인 거예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막 좀 깨닫게 하시고 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막 은혜가 이렇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막 깨닫게 하시면 이게 2조 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10개가 열린 거예요. 그럼 속에 있는 죄악들이 막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막 알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주님 용서해 주시오 서요. 아직 몇 개가 남았어요. 1조 9,990억. 이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제 수없이 많은, 그게 우리들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만을 나의 의로움 삼고 서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어떤 내가 신뢰할 만한 의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하게 내려져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바울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 더 나아가, 여러분들, 해로운 것은 우리는 해로 여기기 쉬워요. 할렐루야. 근데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기가 쉬울까요? 사도리 2만 명 교회 세운 거,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2만 명, 3만 명쯤 된다고 전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2만 명 교회를 세워서 순식간에 3만 명 교회를 세워서 그거 잊기 쉬워요, 어려워요? 잊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기고,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는, 예수 외에는, 예수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 그 자리까지 간 거죠. 그랬더니 그가 전했던 메시지, 그가 닦았던 터는 예수였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처럼 예수가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 삼는 거죠. 주님만 알기로 작정하는 것.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인생의 사역에 성공을 거둘 그 시점에도 자기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봉수 떠나면 교회는 침체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집니다. 예배가 무미건조하게 전락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신앙의 열매가 부재되어 갈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양과 교리와 프로그램 형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임재하시면서 두루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케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뒷받침들은 점점 사라져 가버릴 것 맞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거기 능력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십자가 복음에서 이렇게 세워지면 그 가운데 능력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교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은 철저하게 쏟아지고 거두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능력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와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승리케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취할 때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패하게 만드는 그 능력일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에서 그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도 알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복음에서 어떻게 된다는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컵에 비유한다면 이 안에 드는 것은 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서 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복음이 되는 이것에서 떠나면 그게 이제 뭡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초와 터가 예수가 된다는 것에서 떠난다는 그 말이거든요. 아까 교회의 기초는 고린도 3장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1장과 2장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될 때 예수는 우리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났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데서 떠나고 있고 예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데서 떠나게, 예수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돼서 떠나면 더 이상 그 교회에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교리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가 십자가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십자가 복음에 있는 그 능력들이 다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지고 철저하게 옳은 교리로 십자가 복음이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참 귀한 책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책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분명히 숙지하고 공부하고 정말 외우고, 아멘? 정말 이렇게 하고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숙지한 걸 갖고 이제 사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뭡니까? 예수만을 나의 의로움 삼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육체를 끊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나아가서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를 예수 아는 것에 두고 예수 살아가는 데 두어서 그렇게 실제로 삶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지혜가 되는 이것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한 것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걸, 내가 집회를 많이 다녔던 것들, 우리 교회 규모들, 내가 어떤 이렇게 수입원들, 내가 뭐 잘생긴 얼굴들, 뭐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말로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외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기초와 내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아닌 거죠. 좀 지나면요 능력은 사라져 갑니다. 유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알고 예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 뜻과 목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그것에서부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기 시작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복음이라니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교리라니까요. 이론, 정확한 이론, 옳은 교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의 유업이라든가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요. 십자가 보면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 보면서 그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심각한 사실은 교회나 개인이 십자가 보면서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영적 눈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 사라지겠죠. 그러면 당장 뭐가 안 보이는가 하면 내 영적 상태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인간적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내 모습을 보는, 하나님 관점에서 내 영적 상태의 심각성과 천박감, 그 경박함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바라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 관점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왜곡된 이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삼손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했었잖아요. 그 시대를 구원하려고, 그 세대를 구원하려고, 그 국가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능력을 부으셨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가 드릴란가요? 빠집니다. 그 여자와 생활합니다. 그래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 여자의 품에 사다가도 나가서 막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 늘 이겼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그 능력을 다 거둬가셨습니다. 역시 드릴라 품에 자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전처럼 나아가서 그들을 파해버리겠다고. 성경은 거기다 덧붙입니다. 댓글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난 것을 삼손이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십자가 보면 능력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능력이 쏟아졌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부분 같아요. 그 깨달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 같은 경우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에서 자기에게서 이미 그 백성 가운데서 이미 떠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사회의를 하면서 장군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법궤 메고 나아가면 마치 승리할 것처럼 오해했던 이 사람, 한때 국가를 구원했던 사사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떠났는데 그 임재를 거두셨는데 정작 자기는 모르는, 그 사람이 신앙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그 국가를 재건하셨고 그 국가를 구원하셨고 국가의 지도자로 그를 한때 세우셨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의 신앙의 현 상태를 보지 못하는 현실 인식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 올바른 자세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제가 이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안 그러면 교리만 남고 이해만 남고 사실 이론만 남고 자칫하면 왜곡된 이해로 일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든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부흥에서 이 같은 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교회가 침체되어 갈 때는 교회와 개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 중추적인 진리들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예수가 나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는 믿음으로 말하는 이 의, 이와 같은 중추적인 진리, 진수적인 진리들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소홀히 되고. 그런 건 외면한 채 자, 우리가 복받았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메시지가 다 중요한 메시지인데 중추적인 진리, 진수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지혜가 아닌데 아무리 예수 믿고 복받자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예수가 이미 기초가 아닌데, 십자가 복음이 이미 교회의 기초가 아닌데. 두 번째,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진수적인 진리, 중추적인 진리들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두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들이 부흥을 맡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발견한다. 네 번째, 애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다. 맞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터대고 기초가 되는 그 위에 세우시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중추적인 진리, 진수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어제도 참 저도 많이 애통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방에 숙소에 들어가니까 11시 넘었는데 참 많이 마음에 그냥 이렇게 쓰라리고,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교 못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도 없고, 그럴 땐 빨리 자는 게 낫습니다. 그냥 일단 자버렸어요. 그냥 자야지, 너무 힘들다. 아침에 5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번에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절절하게 좀 엎드리고 좀 절박하게 주님 찾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전체 십자가 성경 컨퍼런스 할 때 이기수 목사님이 맡았던 설교 내용이 중보기도였거든요. 네, 식사하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요즘 중보기도 안 하는 줄 알고 이걸 시키셨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나? 하면서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 찬양할 때 보니까 이길 수 없어요 하고 찬양하더라고. 보니까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뭔가 하면,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그 교회는 침체된다. 교회나 개인이 십자가 복음이 예수가 터되고 기초가 되는 데서 떠나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거나 안 배우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예수만이 유일한 지혜, 예수만이 내 유일한 의로움, 예수만이 내 유일한 거룩함이 된 데서 떠나면, 또 하나, 예수를 알고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이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 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그 한날의 하루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서 떠나면, 그러면 침체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안 배우면 떠난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숙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이렇게 무거우니까 이걸 A4 용지에 한 과를 한 페이지당 요약해서 이렇게 갖고 다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숙제
항상 머릿속에 그냥 책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몇 권의 책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낱낱이 한 단어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의 내용들을 서베이하면서 이렇게 관찰하고 점검하고 분석하면서 머릿속에다가 체계화시켜서 집어넣는 일은 필요한 거죠. 아멘? 예. 구구단 외우듯이. 이 일은 이, 이 일은 사. 이거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 구구단이거든요. 하나님 유업의 구구단. 외울 필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쓸데없는 드라마 내용 줄거리 다 외우지 말고 어떻게나 놀라운 것은 그 배우 이름들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배우의 나이까지 알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는지. 그런 거 말고 좀 이게 구구단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첫째는 교회가 십자가면서 떠나면 침체된다. 교회의 기초의 재발견과 하나님 유업의 회복. 사실 어제 우리가 첫 머리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원한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원한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한없이 억압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 보면 우리 원한을 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억압과 이런 저주와 환난과 고통과 사슬에 매여서 꼼짝없이 갇혀있는 포로된 생활, 이걸 보면 원한 품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두 번째 뭐 있다면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놀라운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패배되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이 안타까움.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또 뭡니까? 그 원한을 가져야 되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곳에서 거쳐있기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만연들, 강포, 음란, 또 마약도 있고 이런 이 말도 안 엽기적인 행각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죄의 만연들이. 이런 걸 가져야 되고, 또 하나 굳이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건만, 유업이 기록되어 있건만, 이것들이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되고 실제화되지 않고 있는 이 정말 속상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원한으로 작용돼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누구 이렇게 사람들이 원한이 말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한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되어가지고 이런 원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속히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속히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 속에 지금 이런 원한을 품고, 그래요 주님, 십자가 보면 능력이 있고 유업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고, 이 유업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모두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 쏟아져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셨던 모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남김없이 붓기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일컫는 단어를 우리가 유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원한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참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로이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부흥과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결국은 잊혀졌던, 소홀히 여겨졌던 하나님의 진수적인 진리들, 중추적인 진리들이 다시 재발견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다시 발견되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만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지는, 다시 이 진리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소스라치게 소름 끼칠 정도로 다가게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열망과 소망이 되어서 내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어떤 바로 그것이 되어서 내게 가깝게 와 닿아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내 평생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멘? 이 재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를 금방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교회의 기초와의 재발견과 하나님 유업의 회복입니다. 부흥의 역사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과 교회의 기초의 회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굳이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독일 비텐부르크에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문 선언을 단행했습니다. 결국은 요점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천년의 기독교가, 천년의 종교가 암흑기에 빠져 있을 때, 말도 안 하는 암흑기에 빠져 있을 때, 엽기적인 행각으로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었을 때, 우리 루터께서 단 한 가지 내렸던 기치가 뭐였어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한마디였어요. 이 진수적인 진리 한마디. 근데 이 깨달음, 이 발견이요, 결국 유럽을 바꿔놓고, 그것이 뭡니까? 르네상스, 산업혁명, 오늘의 근대화를 이루는 어떤 초석이 되는 어떤 행동이었잖아요. 새로운 설교, 많은 분량, 은혜가 되고, 코끝을 찡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뭔가 어떤 그 마음에 어떤 움직임을 주는,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게 발견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겠지요. 감동 감화도 필요해요. 근데 로이돈 목사님의 표현처럼 다시 교회의 기초가 재발견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유업의 회복의 역사와 항상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다시요, 지금 벌써 여기 컨퍼런스 36차잖아요. 36차. 제가 우리 36차를 이게 하면서 컨퍼런스는 이게 남다른 뭐라고 표현해야 이게 내기는 상당히 각별합니다. 제가 1차 컨퍼런스 때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몇 년 다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1차 때 왔거든요. 처음으로 선교에 발을 디뎠습니다. 1차 때. 그것도 첫째 날 온 것이 아니라 둘째 날 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36차가 지났어요. 18년, 1년 쉬었으니까 19년, 20년 된 거예요, 제가 온 지. 와, 세월이 참 많이 갔죠? 갑자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재발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지요.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여기도 보면 정말 많이 들으신 분들 다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 알죠. 우리 재발견돼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다시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지혜가 되는 이것을 재발견할 수 있는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남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 알고 그 사랑하기를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과 유일한 목적 삼고,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유일한 소원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발견되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로이드 누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항상 중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흥 이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흥이 오는 것이 그럴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예비적인 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준비 단계가 있음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진수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문득 깨달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다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열망 삼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다시 재발견되어서 그 가운데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유업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과 연관해서 한 6가지 정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교회의 기초가 재발견되어지고 그것과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의 신앙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과 연관해서 6가지를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는, 우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우리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게 좀 재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우리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 이것이 재발견되어지고 그 후에 우리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처음 구원 받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순간순간 의지해야 될 의의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시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죄의 사함을 받는, 죄책감을 없애고 모든 상처를 치유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모든 상처와 모든 죄의 사함, 죄 용서가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칭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이렇게 구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실 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야, 이 대단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근데 바울은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그 다음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갈 수 있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성령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거든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복 나오면 성령 딱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근데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부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성령 받기 원했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외에는 성령이 특별히 부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령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그것을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이었어요. 소원이었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 말하기를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의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 받는 게 왜 유태인들이 중요했는가 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게 100세나 되어서도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전능한 능력이 임하셔서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성령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유태인들은.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 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걸 통해서 성령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것과 연관해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이 조명이고 재발견되는 것과 연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내내 모든 순간에 필요한 진리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 역시 믿음으로 만든 의로만 가능한 거죠.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예수를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썼고요, 또 결국 그 결과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했던 것, 자기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이 심각하게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려져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 신앙생활부터 할 때부터는 능력 받는다든가 권세를 받는다든가 승리하는 삶을 정치한다든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 육체를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 교회의 기초, 내 개인의 신앙의 기초,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다시 재발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육체를 버려야 돼. 해로 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십자가 복음이 모든 어떤 이론적인 지식들 다시 한번 이것들을 해로 여기기 시작해. 이 책을 해로 여기지 말라는, 이 책은 해로 여기시면 안 되겠죠. 이 책을 내가 내 머리에서 습득했던 모든 지식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이론들도 오늘날 이것이 내게 해가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이 내게 육체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예수에 관해서 알았던 이 모든 지식들이 정작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대체할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 뛰어났었습니다. 너무 잘 가르쳤어요. 옳은 교리, 옳은 가르침을 갖고 있었거든. 정말 정직한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옳은 교리, 옳은 지식,
옳은 십자가에 보면 이 가르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화를 입지는 않고 있는지, 너무 정확하게, 너무 자세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게 참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육체가 되어서 이것을 신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대신해버리고 만드는 그것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이 되고 목적이 되는 그것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되는 그것을 대체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교리가, 십자가 복음, 즉 교회가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되는 것, 십자가 복음이 되는 것, 이것을 대체해버린데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고 어떤 능력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머리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내 목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이 모든 내 아는 지식에다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다시 예수를 알기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개인의 신앙이 예수가 십자가 몸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이것과 연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자기 혹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정성 어린 의식 필요하죠. 정성 가득한 의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성 가득한 의식이 신앙의 본질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교리 필요하죠. 옳은 교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생명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이론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정확한 얘기만 나와. 이 정확한 이론 언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사는 배우려는 자세를, 중심을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어지는 소중한 직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권세를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내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과 연관해서 두 번째 우리 살펴본 것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자기 의나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진부할 정도로, 정말 진부할 정도로 육체에 대한 얘기, 자기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더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뭐 라오디게아, 사대교, 아까 에베소교 얘기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뭘 하나 더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성경 많이 본 거, 우리 집안에 뭐 목회자가 많은 거,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체험들, 이런 건 뭐 하나가 이제 더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뭡니까? 이게 육체가 되는 거거든요. 육체가 이게 믿음에다가 이제 육체를 더하는 걸 이렇게 더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걸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항상 어떻게 보기 쉬워요?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한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육체를 신뢰하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육체를 의지한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 십자가복음 책에 보시면 그 은혜에 의한 삶, 그 일과에 보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어떤 그 특징들을 6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신앙의 특징은 뭐 십자가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성령님, 자유, 약속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신앙에는 특징이 율법주의 신앙, 자기의 인간의 노력, 육신, 노예됨,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참신앙과 거짓신앙 이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문제는 뭔가 하면 서로 절대로 얽힐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고속도로에서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육체를 신뢰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십자가 법의 교리를 아무리 얘기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정확한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정말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게서 나타난 열매는 거짓신앙의 열매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참신앙, 십자가 범에 있어야 된다고. 다섯 번째가 있어요. 교회와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 범과 예수가 되는 것과 연관해서 다섯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외부적인 행동에 앞서서 가치관이죠. 차라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행동에 앞서서 가치관입니다. 이 일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던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때 마침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올 때 아마 두세 명 같이 왔겠죠. 그리고 이제 집회를 열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알다시피 이방인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원래 유태인들은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레위기 법전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으면 부정케 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알다시피 레위기 법전에 보면 피와 살을 함께 먹지 말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음식들은 먹지 말라 했는데, 주로 그런 음식은 누가 많이 먹어요? 이방인이 많이 먹습니다. 우리부터도 얼마나 선지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막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잘 안 먹었어요. 몸이 부정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이게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몸에 배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웠어요. 베드로 와서 집회하면서 중식 시간이 되었든지 아마 성찬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궁금해서 이제 두 명의 형제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명의 형제가 오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깐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옛날에 베드로가 누굽니까?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식사하고 왔거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한번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손들고 아마 발언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오는 거야, 하필이면. 베드로 밥 먹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왔으면 같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편에 손 들었던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극심하게 밥상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일어나기 시작하면 유태인들이 바울이 그걸 봤어요.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유태인으로서 이방인답게 살고 유태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면 유태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야단쳤어요. 아주 상당히 어려운 야단입니다. 다시 한번, 네가 유태인으로서 이방인답게 살고 유태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면서 유태인답게 살게 하느냐.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 법도를 아는 사람인데 교회의 기초가 뭐고 교회의 터가 뭐고 분명히 아는, 십자가 보면 아는 사람 아니냐,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아는 사람 아니냐. 근데 네가 지금 취한 행동은 모르는 사람의 취한 행동이다.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마치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법도를 모르는 저 안디옥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법도를 알게 만들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네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가르칠 수 있겠냐. 그렇게 가르친 거죠. 야단친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고넬료 집에서부터. 맞습니까? 이미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가 이렇게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이렇게 뭡니까 실라 바나바가 이제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만든 의를 가리킨 것에 대해서 옳았다라고 편들어 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 보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막 헷갈립니다. 고넬료 베드로 막 그냥 가치관이죠. 베드로의 머릿속에 아직 뭐가 있냐면 나를 불편하게 혹시 내가 불편한 상황에 빠질까 봐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밥상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죠. 이걸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베드로에게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참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어떤 외부적인 행동이기에 앞서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6번째가 있습니다. 교회의 개인의 신앙, 그 기초토가 십자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 6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죠.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것을 선명히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여주 목사님께서 결국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된다는 것을 결국 보게 만드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1832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854년 중국 건너갔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만들었고 수찬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알다시피 수찬성은 위나라가 있었던 곳이고 유방이 거기에 건국하게 됩니다. 조조가 초기였죠? 맞나요? 그 다음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찬성은 알다시피 들어가는 곳이 그러니까 입구가 별로 없습니다. 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스찬성 집회를 몇 년 전에 같이 좀 여러 우리 목사님과 다녀왔는데 그 집회 요청이 와서 갔었더니 스찬성은 이렇게 가는 곳이라고 하네요. 가는 길이 두 군데밖에 없대. 둘밖에. 하나는 구름을 타고 가든지 두 번째는 배를 타고 가야 된다면 문제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있어도 거센 물결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붙는 다시 말해서 갈 길이 없는 곳, 그곳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따르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가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했던 사람들이 중국에 그때 들어간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목숨 걸고. 근데 그가 그의 일기장 자서에서 남기는 말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유업과 이제 교회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기초가 재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죠. 결국 뭡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또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진짜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재발견되는 거니까 지금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열망이 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론은 이미 다 알아요. 예수님 아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신앙의 본질이 다 알고 있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삶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는 것,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인데, 이것과 예수를 아는 이것은 예수를 아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이것은 항상 동전이 양면같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를 나의 복음 유일한 복음 삼는 것, 이것과 예수를 아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내 모든 것 되는 것, 이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보면 2권에서는 예수를 내 유일한 의로움, 거룩함, 지혜, 구원함 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여기서는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전부가 되게 만드는 1권이 바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성령으로 살지만, 한편으로 그의 사역의 어떤 절정기에도 항상 예수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이 같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그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 알고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 삼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것,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 취하는 것, 이걸 찾는 것이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비전을 알면 거기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거,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기를 막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건 하나님 찾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부분적인 거야. 온전한 것이 되려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기를,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지? 내가 순종하고 실제로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승리의 삶 같은 유업들을 내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유업들이 안 나타나요. 이 약속들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찾는 거, 그걸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요. 그거를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끝까지 외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고 그 예수의 고난을 알기를 원하고 부활의 승리의 상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찾는 거지요. 이 찾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예비되는 단계에서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뛰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문제잖아요. 하나님 알기를 더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갈무리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시작하지? 하나님, 십자가, 유업, 이 엄청난 이 단어 앞에서 뭐부터 하지? 하나님, 예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삶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다시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고 걷고 호흡하며 내가 존재해야 될, 내가 목회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시작점이 아닌 것을요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다 달라요. 이만큼 온 사람, 저만큼 간 사람, 지금 다 상황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출발점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알고 예수 아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다시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꿈 좀 내리고, 모든 비전 좀 내리고, 다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다시 예수 알기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사실 아까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이제 엘리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한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국가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제 떠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삶의 기초, 그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알고 사랑하신 인생의 위에는 열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암울해진 거죠. 그때 사무엘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누구한테 다가갔어요? 엘리에게 가. 근데 이게 사무엘 3장인데 그 2장이 보면 이미 어떤 한 무명의 선지자가 이미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근데 경고했는데도 사무엘이 듣지 않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 사무엘에게 이제 임합니다. 사무엘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한 5살쯤 되었을까? 6살 되었을까? 아주 어린 아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갔던 거죠. 안 불렀다고. 두 번째 갔어요. 근데 엘리가 딱 보니까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다 알고 이론이 있거든요. 정확한 이론이 있어요. 정확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대로 사무엘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했던 내용이 뭐죠? 엘리 제사장 죽이겠다는, 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세 번째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이 엘리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온 걸 알았어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부터 내게 어떤 하나님이 들려주신 얘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빼먹거나 이렇게 말 안 하면 그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일을 듣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엘리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금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3번이나 왔거든요.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가 왔더니 안 되니까 사무엘을 통해 3번 찾아오신 거예요. 엘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자기한테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말씀을 묻겠습니다.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엘리가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자기를 경고하는 거 뻔히 알아.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도 알아. 근데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 또 못 돌이키죠?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못된 거를. 자기가 지금 멀리 가 있는 걸 알아. 본인도 좀 알아요. 사무엘의 말에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래 불구하고 돌이키진 못합니다. 왜 못 깨달아? 왜 못 돌이켰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옳은 설교 들어도, 아무리 맞고 아멘 아멘 해도 못 돌이킬 때가 많아. 참 돌이킨 게 많습니까? 못 돌이킨 게 많습니까? 이걸 십자가 보면 매니아라고 합니다. 그냥 골프 매니아들, 그냥 골프가 좋아서, 그 선수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지진 않아. 왜 못 돌이켜지는 거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을 알아서 내가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엘리처럼. 결국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닫는 것의 중요성 같아요. 부디 이번에 이 목회자 컨퍼런스 이렇게 하시면서 깨닫는 은혜가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내 모습에 진짜로 보이는, 조금 일부분이라도 정말 보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안 그러면 아무리 듣고 내가 그래 잘못됐지, 맞아 해도 돌이켜지지는 않아요. 깨닫지만 깨닫는 것과 표면적 인식과 이면적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깨닫는 것과 이면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좀 그렇게 우리가 좀
서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렇게 유업의 회복과 교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사역하겠습니다.